이삭이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이 친족 중에서 아내를 구하는, 그래서 리브가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신부감을 얻게 되고, 그래서 결혼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24장에 그런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이제 이삭이 결혼을 했다는 것은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세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세대인 이삭의 세대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24장에서 이제 끝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25장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축복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7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밖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에 죽었습니까? 몇 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몇 년 만에 죽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12장 막 문제 내고 막 그런 공부할 때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이쪽 가나안에 들어온 게 몇 살 때였다 우리 질문했었죠 그때.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 우리 막 했는데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하나 내겠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 지금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죽었어. 175세에 죽었는데, 그럼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은 지금 몇 살? 예, 75세. 아브라함은 몇 살에 낳았죠? 이삭은 100살에 낳았는데 175세에 죽으니까 지금 이삭은 몇 살? 이삭도 영감이로구만. 그렇죠? 75세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조금 입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 그럼 이삭이 75세였구나. 그러면 하나 더 어려운 걸로 이번에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지 몇 년 됐을까요? 네, 37년, 8년. 보통 한 38년 정도 됐을 거라고. 왜냐하면 사라가 몇 살에 죽었죠? 127세에 죽었어요. 맞습니다. 그럼 127세에 죽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서 지난번 24장에 볼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지금 몇 년 지난 다음에 죽었을까요? 60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40세 그러니까 35년 된 거지, 그죠? 40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140살에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175세에 죽었으니까 몇 살 됐다? 지금 몇 년 지났다? 결혼한 지? 35세. 5년이 지났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가족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삭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어요. 누구하고 누구? 에사와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둘은 쌍둥이는 태어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아브라함이 죽기 이전에.
안 낳았다 생각하시는 분 손 내리세요. 그럼 낳았다 생각하시는 분 손 내리세요. 왜냐면 손 들라 그러면 이건 좀 쑥스럽잖아요. 태어났어요. 창세기 25장 우리 다음 26절에 보면은 이삭이 몇 살에 장가를 가냐? 40살에 가요. 40살에 장가를 가가지고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아요.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24장에 보면. 근데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아서 이 집은 아주 대대로 애를 못 낳는 무슨 아주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못 낳고 이래요. 그런데 20년 동안 못 낳다 기도를 해가지고 60세에 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이 쌍둥이는 이삭이 지금 75세죠. 그럼 쌍둥이는 몇 살일까요? 60세에 낳았으니까 15살. 지금 아브라함은 죽기 전 15년 동안 자기의 손자를 보고 있었다. 이 얘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야곱은 자기의 믿음의 할아버지인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보면서 15살까지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계승되고 있다는 거죠. 만약 그 못 보고 죽었다면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고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15살까지 있었으니까 살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면서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5세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살다가 죽었는데 뭐 때문에 죽었죠? 병에 걸려서? 네? 예.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서 기진해서 진이 다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살 만큼 충분하게 살고 힘이 빠져서 175세에 죽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자기 열조라는 건 여러 모든 조상들이란 말이에요.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 다음에 삶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들이 다 죽었지만은 조상들이 살고 있는 그것으로 누가 아브라함이 갔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궁금한 것이 있는데 100년 동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100년 동안 살았어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공부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박사까지는 안 돼도 아브라함 그러면 뭐 척척척척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6개월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매주 화요일날 듣기 싫을 정도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6개월 동안 2월 둘째 주일서부터 제가 아브라함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6개월 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한 10초 동안만 찾아서 생각나는 거 아주 중요한 거 몇 개만 좀 합니다. 자, 뭐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게 12장 1절에 나왔어요. 그런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떠나죠. 그래서 12장부터 지금 25장 여기까지 왔어요. 24장에서 끝났는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 한번 여러분 뭐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기억나는 거? 밥을 많이 먹었다고 이런 거 말고 100년 살았다고 말고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다 우리가 배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지금 어쩌면은 우리 성경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거나 누가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이야 제일 처음에 세겜 땅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베델에서도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 근데 있잖아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거든. 왜 내려간 줄 알아? 기근이 났어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 줄 알아?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가 여동생이라고 속였어. 이런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다 그죠? 자, 그럼 애굽의 왕은 누구죠?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합니다.
바로, 이 말은 애굽의 왕의 이름이 바로가 아니라 왕을 부를 때 왕의 칭호가 바로 바로라고 하는, 나는 애굽의 바로다, 이 말은 애굽의 왕이다. 근데 이거는 성경의 가장 기초인 ABC의 기초의 기초인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애굽의 왕은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바로가 누구냐? 애굽의 왕이다. 그런데 이렇게 여동생을 핑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핑계한 데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한 번 했지만 또 한 번 했어요. 어디서? 네. 누구?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아비멜렉은 어디의 왕일까요? 그랄 땅의 왕이었어요. 그랄은 이 블레셋 족속들이 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랄 땅에서 그 블레셋 족속에 다스리는, 그 당시 왕을 또 칭호 부를 때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랄 땅에 있는 왕은 누구라고요? 아비멜렉.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아비멜렉. 자, 그랄 땅의 왕은 누구? 바로는 어디의 왕? 네? 애굽의 왕. 아비멜렉은 어디의 왕? 그랄. 이거 알면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싸움을 한 적이 있죠. 318명의 자신의 그 가족, 가신들을 데리고 소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공격해서 소돔 성에서 롯을 체포해 갔을 때 그 엘람 왕을 비롯한 4대 연합군에 대해서 추격을 해서 다 죽이는 일이 있었죠. 이런 거 기억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다? 예루살렘, 그 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또 왕을 만납니다. 그 왕 이름이 뭐? 멜기세덱. 자, 멜기세덱은 어디의 왕? 살렘, 예루살렘의 왕. 자, 이제 그럼 왕의 칭호가 3개가 나왔어요.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 멜기세덱. 애굽의 왕은 누구? 야, 그랄의 왕은 누구? 야, 이거 줄긋기 하면 다 맞추셔야 돼요. 왕의 칭호가 그렇다. 이 셋만 알면 창세기 이분 공부 굉장히 많이 하셨군요. 들어갑니다. 자고 셋을 알면 되겠고요. 자, 또 롯하고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죠. 왜 헤어지게 됐죠? 애굽에서 너무 재산을 많이 증식을 해가지고 와서 양과 소를 키울 마땅한 풀이 없으니까 종들이 싸우게 되죠. 그래서 조카하고 이제 나누어지게 되죠. 그 조카는 어디의 땅으로 이사를 갔다? 어디요? 소돔으로 갔죠. 소돔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그럼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으로 갔어요. 이거 굉장히 이것도 또 외워야 될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다? 헤브론. 롯은 어디로? 소돔으로 갔다. 이걸 또 이런 일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아브라함에 대한 일생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아브라함은 애를 못 낳았어요. 근데 86세가 되었을 때에 애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뭘까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엄마는 누굴까요?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 본부인 사라의 여종인. 하갈은 어디 출신? 애굽 출신. 애굽의 왕은 누구? 이런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하갈이 애를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게 86세. 그때 이삭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삭은 그리고 나서도 14년 뒤에 태어나서 100세에 태어나니까 아직 안 태어났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랄까, 소돔 고모라 성, 소돔에 살고 있는 이 조카 롯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거하게 잔치를 베풀잖아요. 잔치를 베풀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성을 멸망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기도를 하죠. 중보기도를. 그래서 의인이 몇 명 있으면 좀 살려달라고 그랬죠? 예, 제일 처음에 50명, 그 다음에 45명, 그 다음에 40명, 그 다음에 30명. 이거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우리가 공부한 적 있나요? 20명, 나중에 10명.
소돔 성에 의로운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성을 좀 멸망시키지 마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10명만 있으면 안 한다. 그런데 결국에는 10명이 없어요. 멸망이 되죠. 그리고 몇 명이 구원을 받았다? 소돔 성에서 몇 명이 나왔죠? 롯과 두 딸과 아내. 아내는 나오다가 불행스럽게도 떠날 때는 뒤를 돌아다보지 마세요. 이건 유명한 말이다. 떠날 때는 절대 뒤를 돌아다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인이 돌아보는 순간에 뭐가 되었다? 소금으로 된 기둥이 되었다. 그리고 3명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았던 게 이 두 딸을 통해서 어떤 족속이 생겼다? 예, 큰 딸을 통해서 모압 족속이 생기고 작은 딸을 통해서 암몬 족속이 생겼다. 모압, 암몬. 이들은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갖다가 아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족속이 되었다는 거죠. 그 후예가 누구의 후손이죠? 바로 조카 롯의 후손이 되더라 이거죠. 이것까지도 또 기억하시면 우리가 또 알겠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엄청난 시험을 하신 적이 있죠. 무슨 시험을 했죠? 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 번제로 드려라. 이런 시험을 22장에서 했죠. 어디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어디요? 백두산? 예,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가가지고 이삭을 죽였나요? 안 죽였나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막았죠. 왜냐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양을 하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절대 죽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 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이것을 보고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미리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신다. 이런 말로 여호와 이레.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갖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미리 알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는 또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쯤 알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조금 더 우리가 더 들어가게 되면은 더 어려운 것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서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갑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해요. 그냥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밖에 몰랐으니 그런데 이 창세기 지나면서 12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모습의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14장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살렘, 이제 소돔에 있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엘람왕 그 4대 연합군을 쳐부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 왕 누구를 만나죠? 이름이 뭐예요? 멜기세덱.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듣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엘yon, 전능하신 하나님. 지은지 존귀하신 하나님. 엘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냥 창조의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너무 존귀하신, 아주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엘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호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게 되죠. 언젠가? 그거는 뭐냐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사라가 볼 때 질투가 생겨서 못 견디죠.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가게 되죠. 쫓겨간 곳이 어디냐면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곳에 쫓겨가게 되죠. 그 샘물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죠?
그런 얘기 안 들어봤다 생각하시지 말고 엘로이 하나님이에요. 엘로이. 두엘라의 로이처럼 엘로이. 보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쏙 지켜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은 창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지키시는 엘로이 하나님이라는 걸 또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냅니다. 언약을 하고 할례를 받아라. 너희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할례를 주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때 무슨 하나님?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 우리는 제일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드디어 이제 네 번째 어떻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 하나님은 너무 전능하신,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었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실수가 없이 완전히 모든 것을 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아브라함은 배우면서 점점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1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을 하나 배웁니다. 그건 뭘까요? 아비멜렉,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죠. 어디서 계약 체결하죠? 부엘세바에서 계약을 하죠. 그래서 서로 약속을, 당신 종들이 말이야, 우리가 우물 파면 맨날 뺏어가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드디어 그래? 그럼 미안한데 너희들 만들어 이 땅에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부엘세바라는 하는 데서 살게 되죠. 부엘세바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7개의 우물 또는 약속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바로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이 하나님을 또 배우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은 누굴까요? 엘올람. 엘올람. 엘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뭐 다 아는 거잖아. 존귀하신 하나님, 영생,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내 여러 가지 모습, 이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이런 걸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한 큰 일을 했어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했죠? 그렇죠.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 땅을 사게 되죠. 에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밭을 사게 되고 그 굴을 사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제일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토지대장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다른 그 전까지는 그냥 살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니까 아니 뭐 가나안에 우리가 산다 이랬는데 드디어 사라가 죽게 되면서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을 내 돈 주고 사서 법적으로 그것이 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상징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6개월 동안 배운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일생은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장사 지내죠. 9절 10절에 보면 장사를 지내는데 어디서 지내요? 자,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내아 헤베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 밭에 있는 막벨라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헤베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들 사라가 거기 장사하니라.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9절 10절에서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7절에서 보고 8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 간단하게 끝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만약 죽는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한 창세기를 25장, 26장, 27장 한 3개장 정도는 써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써야 될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말이죠.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 다 빠져서 죽었습니다. 아니 유명한 사람 얼마 전에 노 무슨 사람이 하여튼 자살을 해서 죽었는데도 3일째 하면서 신문마다 뭐가 어떻고 해서 무슨 노법이나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위대한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아브라함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관심을 보이는 것이 뭐냐면 어디 묻었느냐, 묻은 곳이 어디냐, 이 묻힌 곳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냥 그 묻힌 곳을 갖다가 막벨라 굴에 묻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할 텐데 보면 9절 10절에 보면은 마물의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이 있는 막벨라 굴이었다. 거기다 장사를 지냈는데 거기다 또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해족에게서 돈 주고 산 것이다. 그 땅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장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묻혀있는 이 장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없었지만 묻힌 이 장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땅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땅이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이 땅이 바로 너희 열족뿐만 너희 자손 대대로 너희들이 가져야 될 너희들의 땅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자 최초 소유의 땅이긴 하지만 이 막벨라 굴이 어디에 있습니까? 1. 베델 2. 세겜 3. 부엘사 4. 헤브론 어디입니까? 예? 다 헤브론에 있어요. 헤브론 마물의 성술이 딱 나오면 헤브론 물론 세겜 땅에도 있고 하지만은 자 여기에서 했다는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이 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먼저 누가 묻히느냐? 오늘 보니까 먼저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바로 이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묻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아브라함을 또 거기 묻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고 열국의 아버지고 열국의 어머니예요. 이 두 사람의 부부를 거기다 그러니까 자기네 조상을 제일 처음 1대 조상을 거기다 묻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 다음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를 거기다 묻습니다. 아들 이삭하고 그 아내 리브가가 바로 이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더 가면 이삭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냥 속아서 결혼한 첫 번째 부인 레아가 바로 그 이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3대에 거쳐서 이 6명이 바로 어디에 묻히냐? 바로 헤브론 땅에 묻힙니다. 이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이 여기에서 왕을 세웁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이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유대 왕이라는 큰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왕이 되죠. 이런 거 보면 헤브론이 너무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쓴 이 창세기 25장의 이 9절 10절을 읽으면은 그 사람들은 모세 때도 그렇고 모세 때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선조 조상들이 묻혀있는 것. 다윗 시대 사람들은 다윗이 왕을 묻혀있는 것. 다윗 후손 사람들은 우리가 그 다윗 왕이 최대의 그런 강대국을 세운 것. 이런 인식이 바로 이 헤브론 땅 막벨라 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묻힌 곳을 성경은 장황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중요한 이 장사 지내는 일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장사를 지내는데 누가 장사를 지내나?
이스마엘이 등장을 해요. 이스마엘은 이미 쫓겨나가지고 여기 같이 살질 않아요. 쫓겨났어요. 이삭만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그런데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까지 와가지고 같이 장사를. 죽음이 되니까 자손들이 다 모인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말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스마엘이 축출됐지만은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스마엘은 어디 족속의 조상이 됐다고 그랬죠? 아랍 족속. 요새 우리가 말하는 베두인들, 아랍인들의 조상이 바로 이스마엘인데, 아랍인들도 요즘에 중동 사람들도 자신들의 최초 조상을 누구로 생각한다? 아브라함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이스마엘의 후예인데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누구?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조상을 아브라함, 중동 사람들도 조상을 아브라함. 그럼 누가 싸우는 거예요? 형제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약속의 자녀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여기 와서 함께 제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 자신들도 우리가 오히려 더 정통성이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먼저 태어났죠. 여기서 보면 대우도 똑같이 그렇죠. 쫓겨날 때도 하나님이 축복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희들로 축복을 내리겠다. 하나님 축복 다 받았어. 축복도 받았지. 또 장사 지낼 때도 왔지. 아들이지.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문제죠.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삭만 장사를 지낼 줄 알았는데 이스마엘이 장사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대단한 일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좀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게 되면서 기록되는 이야기가 뭐 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서 동행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아브라함이 죽는다면 마지막 죽을 때의 장면이나 어떤 사건이 또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록되어야 될 내용이라면 뭔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모범이 되어야 하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충성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고 아니면 자기 후손이나 누구 위해서 너무 큰 일을 해야 되는 뭔가 그런 기록적인 사건을 기록해야 될 텐데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기록된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죽음이 7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7절 전에 1절부터 6절은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2절로 11절 넘어가서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어떻다는 이런 이야기로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참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년이 어떻게 됐는 거야? 도대체 후처 얻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뤘다. 이런 얘기 속에 슬쩍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허무해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데 좀 더 마지막을 아주 멋있게 좀 피날레를 장식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기록되어 있냐?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25장 1절부터 우리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 예, 여기까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후처를 얻었어요. 근데 이름이 뭐? 그두라.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뭐요? 사라. 사라가 준 그 여종의 이름은 하갈. 근데 여기에 또 누가 나타났어요? 그두라. 그럼 아브라함은 몇 명의 여인이 있었나요? 기본적으로 3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요즘 우리 사회 시민법, 사회 가족법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모지사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건 근데 성경에 버젓이 기록해놓고 아브라함의 죽음과 동시에 이것을 그두라가 후처로 있었다는 이 얘기를 기록해요. 그리고 그두라 이래보면 그두라가 아들을 몇 명 낳냐면 6명을 낳았어요. 근데 6명 중에서 욕산이라는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네 번째 아들에서 손자를 또 몇 명을 보느냐 7명의 손자를 봐요. 그리고 7명의 손자뿐만 아니라 욕산의 아들 드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또 3명의 증손자까지 봐. 그래서 합이 26명,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애들이 26명이나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두라는 신분이 뭐죠? 지금 여기서? 후처? 후처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다음에 사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죠? 137세겠지, 그죠? 10살이 많이. 그리고 적어도 24장에 보면은 이삭이 장가를 갈고 난 다음이니까 140살쯤에 장가를 갔을 거예요. 140살 할아버지가 장가를 가가지고 그래서 몇 년 살아요? 35년을 살았는데 이 그두라하고 살면서 애를 몇 명 낳아? 6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됩니까? 140살 할아버지한테. 그런데 후처라고 되어 있어요. 결혼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근데 여기서 후처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에는 후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말이죠. 저쪽 딴 데 가보면 역대상 1장 32절 거기에 가보면 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창세기에는 후처, 역대상에는 첩. 이거 가지고 싸워요. 첩일까 후처? 여러분 뭐 같아요? 첩. 근데 여러분 140살에 결혼을 했는데 100년 동안 애도 못 낳은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140살 내가 장가 간다면 애를 6명 낳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낳고서 아브라함이 적어도 죽을 때는 상당히 애들이 많았다는 얘기, 그죠?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후처인지 첩인지 성경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막 다투는데 그 막 해결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라가 살아있을 때는 하갈처럼 여종처럼 이렇게 해서 첩으로 이렇게 데리고 살다가 하나가 죽고 나니까 아내가 없잖아. 그리고 외롭고 하니까 정실로 맞이해서 후처로 만들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럼 그두라하고는 정말 언제 결혼을 했을까요? 언제 결혼? 그렇죠. 왜냐하면 23장에 사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24장에 이삭이 장가를 가서 아내를 얻었어요. 그리고 25장에 그두라가 딱 등장하는 걸로 봐서 이삭이 장가까지 가고 난 다음에 이삭이 부엘라헤로이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사니까 혼자 이렇게 헤브론에 적적하니까 아내를 얻었다. 그래서 그두라를 얻어가지고 열심히 사랑해서 애를 6명이나 낳았다.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학자들 중에서 두 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은 틀림없이 사라가 죽고 그 다음에 결혼한 이후에 다시 결혼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140살에 결혼해서 35년 동안에 다 늙고 이제 이랬는데 어떻게 애를 이렇게 많이 낳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신 이런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산의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100세에도 애를 낳는데 그건 가능하겠죠. 근데 그건 좀 설득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성경은 연대 순서로 기록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성경은 있잖아요. 역사서가 아니니까 1년서부터 촉촉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한다면은 25장 7절에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175세. 여기에 기록이 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가지고 15살 될 동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25장 이 뒤에 아니면 19절에서 26절 그 뒤에가 기록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죽은 게 나중이니까.
역사적으로 기록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에 있어서 그 시간적인 시간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르게 기록돼요. 자, 그렇다면은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낳을 수가 있었느냐? 그러면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알아서 애를 낳고 이랬다. 그래가지고 죽고 나서 부처로 맞아들였다. 이것이 또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이거 100세까지 애를 못 낳는데 애를 못 낳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전에는 이렇게 애를 많이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사라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가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줬더니 주자마자 애를 낳아버려요. 그죠? 누굴 낳아? 이스마엘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성경학자들이 이런 말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은 사라에게서 낳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뜻을 가져서 일부러 이것이 굉장히 기적적이고 약속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으로 낳게 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건강이나 사람의 어떤 욕정에서 나는 게 아니라 약속이라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100세까지 기다렸다가 낳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 알고 이삭 그러면 사람은 도저히 낳을 수가 없어. 그 몸이 사라의 태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어. 그런데도 애를 낳더라. 이게 뭐냐?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는 거지. 그런데 그거 아니고 아브라함은 다른 여자를 만약 만나도 하가를 통해서 금방 애를 낳는 걸로 봐서는 다른 사람에서는 생산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두라도 그때 어떤 만난 물레방아에서 만난 어떤 종이 아니겠나. 그럼 얼마든지 애를 낳을 수 있죠. 더군다나 이 성경 말씀 강원 6절에 보면 말이죠. 이 25장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이런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서자들이 그게 뭐예요? 이삭을 제외한 모든 다른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자기 서자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성경 원문에 보면은 자기 첩들에게서 낳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첩들이래요. 첩에게서가 아니라 첩들이야. 그러니까 첩이 그렇죠. 몇 명인지 몰라도 첩들이야. 그래 아들들이야. 성경은 첩의 이름을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 있다서 사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첩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성경에서는 조금 더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왜 이런 일이 생각되는가? 그렇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첩들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첩들도 복수, 아들들도 많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 봐서는 이건 틀림없이 사라가 죽기 전에 애를 낳았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애를 못 낳는 거지. 하갈이 애를 낳는 걸로 봐서는 약속이 아닌 자식들은 얼마나 낳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겠나. 저는 나더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에는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그두라의 후손에 대해서 나오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사이에 바로 7절부터 11절까지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스마엘의 후에는 이스마엘은 애를 갖다가 12명을 낳아요. 아들을 12명. 그래서 이 12명이 전부 다 아주 다 큰 민족을 이룰 정도로 큰 방백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이 12명을 낳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몇 명의 형제죠? 12명이에요. 누구의 아들들이죠? 이삭의 아들이 12명이에요? 그렇죠. 야곱의 아들이죠. 그러면 이스마엘하고는 학렬이 형제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근데 이스마엘은 벌써 12를 낳아서 키워. 근데 이삭은 겨우 애들 쌍둥이밖에 못 낳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 밑에 가야 12를 낳아.
그러면 이쪽 소위 말해 이스마엘, 이 아랍 족속이 한 대 더 먼저 빨라가지고 이미 자손들이 더 성공을 하고 있어요. 더 그 당시 흥행해서 그 당시 중동이나 이쪽 지역을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은 이스마엘 족속인 12방백이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서 번영하죠. 그러니까 12방백들이 곳곳에 왕족을 세우고 딱 나라를 세우고 자기 민족을 세우니까 그 일대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정작 약속의 아들 이삭은 쌍둥이 둘 낳았다가 하나가 남아서 불멸로 쫓겨나고 이 야곱 하나 데리고 있는데 그것도 또 아들도 못 낳게 20년 동안 하다가 12 낳아가지고 그 자랐는데 낳자마자 또 뭐 기근 나가지고 애굽에 쫓겨가고 누가 솔직히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손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누구 같아요? 이스마엘 자손 같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12를 냈는데 12 다가 굉장한 용사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엔 야 그 누구 아들 출세해서 판사네 판사 아니야 그 둘째 아들은 검사야 셋째는 변호사인데 넷째는 의사인데 뭐 누구는 사업에 전부 성공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야. 그런데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후예들은 이름조차 아직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이 참 일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흥하거나 하나님의 일이 안 하는 걸 그걸 보고 우리 보고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 장사 되게 잘 됐어. 나는 교회 갔다 왔는데 오늘 하나도 못 팔았어.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때, 이루시는 때가 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런 걸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바로 먼저 12방백을 낳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마엘이 죽습니다. 몇 세에 죽죠? 이스마엘은? 예,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몇 살에 죽었다 이것이 기록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냥 웬만한 사람들한테 몇 살에 죽었다는 걸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어떤 사람을 몇 살에 죽었다 기록할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나타낼 때 반드시 나이를 씁니다. 성경에서 사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 이름이 나와요. 여자 중에서. 그러니까 이름이 몇 살에 죽었다는 게 나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마엘이 그 이름이 나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마엘이 축복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어요. 이렇게 자손도 많이 나고 약속의 씨가 아니라는 것이지 축복의 씨가 아니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런 축복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세상 살면서 다 복을 받아요. 장윤정 양보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오히려 더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는 말은 약속이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야곱에 가서는 선택이라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 여기서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누가 약속의 자녀가 되느냐, 누가 언약의 대상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죽은 지 48년 뒤에 이 이스마엘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복 받은 사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왜 아브라함의 죽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을까? 그드라의 또는 이스마엘의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 씨가 하늘의 별같이 땅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씨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씨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그드라나 이 이스마엘의 자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씨냐 다르다는 거예요. 약속의 씨냐 아니면 육신의 씨냐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나온 대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이걸 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절에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는데 그두라를 낳았는데
그두라가 낳은 아들 말이죠. 그가 낳았다 이렇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그두라가 낳은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한테 가보면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고 하죠.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 이렇게 이스마엘 그렇게 소개를 해요. 뭐냐면 하갈의 여종 애굽인 여인, 그리고 그 하갈이 누구를?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그렇게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그 아들 이삭. 그라는 게 뭐냐. 아브라함의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벌써 호칭이 나요. 아브라함의 아들과 누구누구의 무슨 낳은 뭐 그두라가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런 아들과 후손과 언약의 아들인 이삭 차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떻든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많은 육신의 후손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킨 것 중에 신앙 중에 가장 이 25장에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정말 그두라와 이스마엘 그 사이에 끼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엉터리 이상하게 죽은 것처럼 우리가 되겠지만 실제로 보면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5절하고 6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 주를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동부로 가게 하였다. 네, 중요합니다. 여기서 먼저 재산의 상속 문제가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뭘 줬어요? 모든 소유를 줍니다. 다시 말해 유산을 주는데 전부 다 주는데 누구에게? 이삭에게만 모든 소유를 줍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들 소위 첩이라해서 난 애들들에게 뭐를 줘요? 재물을 줍니다. 재물이라는 건 선물을 줍니다. 이건 안 주면 못 받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유업을 받을 유산을 받은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물려 약속의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은 그에게 모든 걸 줍니다. 그러나 서자들에게는 그렇게 주지 않아요. 선물을 조금 금덩어리 한 개씩 주고 근데 양 한 마리 주든가 뭐 이렇게 줬습니다.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들도 축복의 대상이었고 씨니까 주긴 주는데 근본적으로 재산 배분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 머릿속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에 대한 자기의 그 책임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재물을 갖다가 그렇게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 엄청난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믿는 사람들, 예를 들어 이명택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는데 재물을 유산을 나눌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들이 있다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는데 약속의 씨에게 주라고 이렇게 해서 모든 재산을 준다면은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상속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죠. 그건 제가 보기엔 좀 뭐 하여튼 너무 충성스러운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분명하게 남겨야 된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재산의 약속이 그렇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했던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은 분명하게 약속의 아들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보호하는 게 있어요. 보호하는 거 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 생전에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을 때 6절에 보니까 그들로 서자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다? 동방. 동방이라는 무슨 의미라 했죠? 그렇죠. 성경에서 동방 동북이란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거죠. 똑같은 말이 우리 18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18절에 보면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아수르까지는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더라. 누가? 이스마엘의 12방백이 뭐냐면 그 형제들 바로 이삭의 형제들 맞은편 반대편에서 있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타 서자들을 자기 생전에 아브라함을 쳤잖아요. 그래서 지켰다는 얘기. 이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가장 위대한 이야기. 여기에서 우리가 25장에서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그런 걸 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11절에, 자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살아였더라. 아브라함이 죽고 이 이야기가 그냥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귀중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아들 복을 주셨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축복을 대를 이어서 약속의 아들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약속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끝나는 날,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것을 지금 첫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축복을 내렸는데 이삭이 어디 가서 살아요? 브엘라헤로이에 가서 살아요. 이삭이 헤브론에서 살아야 돼. 막발라 굴이 있는 아브라함이 죽은 그 장막 헤브론에서 살지 않고 브엘라헤로이로 가. 이것이 왜 그럴까요? 브엘라헤로이는 남방에 있는 사막지대예요. 헤브론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데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그 헤브론을 떠나서 리브가와 같이 그쪽으로 들어요. 여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브엘라헤로이.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예요? 하갈이 고난중에 하나님께 울부짖던 기도하던 것이에요. 또 이 브엘라헤로이는 뭐냐면 이삭이 자기의 아내 될 사람 리브가가 올 때 그것을 기다리고 있던, 그 리브가를 지금 기다리면서 그 리브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배회하면서 묵상하면서 있던 것이 바로 이 브엘라헤로이.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뒤에 가보면은, 이 뒤에 이제 25장 뒤에 가보면, 21절에 가보면, 바로 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이 이삭이 애를 낳지 못하는 리브가를 위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애를 달라.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애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럼 브엘라헤로이에서 산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서 브엘라헤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것을 살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말의 의미라는 거죠. 하갈이 만났던 그 엘로이 하나님, 그 엘로이 하나님, 하갈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지키시기 위해서 복을 내리시고는 브엘라헤로이에 갔다.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사는데, 그럼 이삭을 통해서 뭘 원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를 하면 축복을 하고, 내게 부르시지라도 내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기도하면 응답을 해서 나는 너희를 감찰하고 지켜보고 있고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너희를 지켜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브엘라헤로이에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삭을 보냈다는 것이. 바로 브엘라헤로이는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응답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장소. 그곳에 이삭을 보내시고 거기서 살게 하신다.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죽음에서 준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야곱에 대해서 드디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야곱. 자, 19절부터 다음 주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